오랜만에 가족들이 이제 3대가 함께 모여서 지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화의 중심과 또 모두의 시선이 향하는 곳은 당연히 저희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의 말투와 표정 그리고 행동 하나까지도 유심히 지켜보다가 저희 부모님께서는 꼭 저의 어린 시절을 비교하면서 야, 저런 모습은 참 너를 많이 닮았다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제 아내를 닮은 것 같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되게 좋아 보이는 부분은 아내를 닮았다고 하시고, 못난 부분은 저를 닮았다고 하시죠. 또 반대로 장인어른 장모님을 만나 뵈면 또 다른 또 이야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자녀나 손주를 보셨을 때 그 아이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심하게 관찰하다가 나를 닮은 부분을 발견하면 참 그게 그렇게 신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소파에 앉아 있으면 책을 읽을 때 그 엄지발가락을 이렇게 고부리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어쩌면 저런 것도 닮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또는 손주들이 나를 닮은 모습이 있다는 것이 행복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저런 못난 모습은 닮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못난 모습까지도 닮은 자녀를 바라볼 때에는 마냥 화를 낼 수도 없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빠지곤 합니다. 아마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자녀인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 동일한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천지창조 여섯째 날을 다루면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대목은 바로 26절과 27절에 세 번이나 등장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형상이라는 용어를 신학적으로는 또 많은 해석과 견해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그런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말씀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형상은 과연 어떠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들이 과연 그에 걸맞은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대 근동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곧 왕을 가리켰던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곧 우리 인간을 왕 같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왕 같은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의미를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 인간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27절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표현은 결국은 모든 인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존귀한 왕 같은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어떤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즉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다 존엄하면서도 왕 같은 존재로 서로 구분이 없고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결국 다 동등하게 존귀한 존재이므로 사람 위에 사람이 있을 수 없고, 그리고 사람 아래에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남자와 여자도 다 동등하고, 그리고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 짧은 말씀 속에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1차적인 목표는 바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저 천상에 계신 위대하고 존귀하신 분이고 나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 물론 그게 겸손의 표현일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그 존귀함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존재,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신성한 성품, 이것이 곧 하나님의 성품인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는 여러분 주변의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 또는 나아가서는 더 낯선 사람들에게까지 그들의 생명까지도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모습은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힘과 권력, 그리고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그리고 깔아뭉개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또한 종종 우리가 접하는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흉흉한 소식들,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자신을 불쾌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죽이고 상처를 입히는 모습이 이제는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상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존귀히 여김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키고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왕 같은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그리고 아이가 부모의 모습을 닮아가듯이 우리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어떤 한 통치자가 한 지역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을 통치해야 할 경우에 그가 지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모든 지역에 거주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 지역을 통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상징으로 그 통치자의 동상을 각 지역마다 세워둡니다. 그러면 그 동상은 그 지역의 통치자를 대변해주는 상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으로 자신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 바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아주 존귀하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에는 창조의 의사나 목적이나 또는 모양 등을 밝히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이 점들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또 다른 인간, 즉 동료들, 그러니까 서로를 다스리라고 한 적은 없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어떤 인간도 다른 어떤 사람의 다스림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굴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은 상호 서로 존중하는 대상이라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다스릴 수 있는 대상은 오직 자신과 그리고 자연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또 중요한 사실은 자연에 대해서도 완전한 주권을 부여하신 것이 아니라 잠정적인 대리 통치권을 위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자연의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 내지는 봉사자로 부름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또 캘리포니아 지역의 극심한 가뭄, 또 화재들로 인한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 이곳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자연재해, 기상이변 등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 잘 다스리라고 맡기신 자연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또 함부로 훼손시켜서 그 상처는 결국 우리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세계의 질서를 따라 우리에게 맡기신 이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또 돌보는 자세도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중에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오늘 말씀에 아주 명시적으로 표현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영적인 교제, 곧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가능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자 특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시간과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서서 살폈던 세 가지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 본다면 우리 안에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왕같은 존재로 창조한 인간의 존귀함,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대부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거듭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생명과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자연인 스스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고 풍성하게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부어 주셔야만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영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라면 그 영원한 생명이 약동할 수 있도록 생명력을 불어 넣어주는 것도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다면 그 사람은 결국 떡으로만 유지되는 그런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같은 삶은 원하든 원치 않든 물질적인 삶, 그리고 그 물질 자체에 집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삶과 그 물질을 추구하는 삶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과 삶은 단지 떡으로만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으로 생명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그 모든 말씀으로만 살 수 있는 본질적인 삶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또 더욱 풍요롭게 또 성숙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 인격이 살아있고 또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어떤 한 부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와 그리고 우리의 전 인격 안에서 함께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이성의 작용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잠언 9장 10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모든 사회적 활동,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살이 전체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점점 세속적인 흐름에 빠지게 만들고 오로지 이 땅의 것에만, 이 물질적인 것에만 모든 신경을 집중해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노아의 때처럼 그리고 롯의 때처럼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난다는 것은 바로 그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맡기신 시대적인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시대적인 사명, 결국 물질에 사로잡힌 하나님을 배반하고 복음을 등진 이 세상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감당치 못한다면 세상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하겠지만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했던 소돔과 고모라처럼 세상을 구원에 이르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할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교회가 타락과 또 배반으로 인해서 세상보다 먼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죄악된 세상으로 향하기 이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교회에 먼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자신들과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주신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의 약동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되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빛날 수 있도록 다시금 그 해산의 수고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양대로 창조하신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 저희 부모님이 저희를 또는 손주들을 또 제가 저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자신의 좋은 점만 쏙 빼닮은 자녀를 바라보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우리들, 그렇게 닮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들을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